381쪽.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보에 오늘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번만 더 크게요. 시작. 너무나 연약한 목소리가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그러면 고통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는 제목인데, 그러면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랑의 쓴맛을 보셨군요. 자, 우리가 보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말은 좋은 말이고, 그걸 유학에서 한 하트라는 걸로 그냥 붙이기만 해도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내 중심에 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왼쪽 가슴이 되고 하트처럼 이렇게 하고 상대에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때로는 손가락으로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호의를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사랑은 좋은 거고 또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미움을 받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받고 싶은 거고, 사랑 안에서 머물기 원하고, 때로는 사랑을 못 받으면 그들 슬프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통 없는 사랑은 없대요. 아니, 사랑인데 좋은 건데 이 사랑이란 말에 고통이란 말이 따라 붙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좀 경험을 좀 해볼 거예요. 우리 진서 진욱이도 나오고 정연이하고 주영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거 물병이에요. 물병인데 목사님이 이 물병 얼렸어요. 쫙 쓰세요. 앞을 바라보고 하나씩 받으세요. 자, 앞을 바라보세요. 이제 자, 물병이에요. 물병에 얼렸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죠. 미안한데 앞가슴을 열고 다 집어넣어서 일단 물 넣어주세요. 이거 좋은 거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살짝 목에 넣기 힘들면 목에만 그리고 자, 어때요? 차갑죠? 차갑죠? 아파? 아프대요. 자, 이게 너무 갑자기 차가운 게 몸에 닿으면 통증이 올 수도 있죠. 예, 좀 편안하지 않죠? 좋지 않죠? 예. 그러면 이 차가운 얼음통에 지금 이 물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차갑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따뜻한 물처럼 내가 햇빛에 물론 그렇죠. 햇빛에 말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햇빛에는 열이 있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이걸 몸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넣는 순간 차가웠죠.
그러면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예요? 똑똑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36.5도에서 조금 오를 때 37.37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몸에 넣는 순간은 차가웠죠. 주영이는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몸하고 안 맞는 거죠. 온도가 뭔가 이질적인 온도였던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마시기도 편하고 오히려 이 물병을 들고 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핫팩 같은 거. 엄마 아빠가 때로는 배 아플 때 핫팩을 하잖아요. 따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럼 얘를 몸에 집어넣으면 어느 수점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겠죠. 그래서 내 몸의 온도 36.5도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앉아서 설교할 때 녹여야 돼요. 알죠? 그 사이에 어떻게든 녹여야 내 몸으로 녹여야 돼요. 뭐 가슴에 어떤 불든 해서 녹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저 지금 아이들이 얼음 물병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넣는 순간 차갑고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불편한 거였어요. 말 그대로 불편한 거였어요. 나와 함께 하나일 수 없는 이질적인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불편하고 이질적인 저 물병이 내가 품고 있기에 편안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이 있게 돼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 느꼈듯이 아픈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그냥 편안하게 나와 품고 있을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엄마 아빠가 주영아, 주영이를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고민을 좀 해봐야겠답니다. 정연아, 엄마 아빠가 정연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못 들었어요. 사랑하죠? 그러면 진서하고 진욱이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요? 예, 사랑한답니다. 우리 주영이는 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받아주기 위해서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쉽게 대답을 하면 답을 너무 빨리 주시니까 아마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 하고 형상적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영이나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주영이나 정연이나 진욱이 진서가 잠자고 있을 때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딘가 가서. 왜 일을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잘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수고와 헌신을 불평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일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알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엄마 아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니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엄마 아빠는 어때요? 수고하고 애씀의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실제로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를 우리를 위해 할 때는 더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많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또 물건을 파면 물건을 파는 과정에 돈 문제도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이 얽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한 사랑이 그렇게 담겨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는 거죠. 혼자 살면 그래서 편할 수가 있어요. 혼자 가면 편해요. 왜? 나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함께 하는 가족,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종말이다, 말세다, 세상의 어떤 끝이다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렇게 긴박하고 위기와 같은 시기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든지 이제부터 사식을 금식을 하고 이제 성경 외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세상에 끝이 왔다. 긴박한 시간이 왔다. 근데 너희들이 이때야말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사랑을 하는 거다. 사랑을 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인간의 본연의 원래 악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우리가 아파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왜 아파하지? 예, 사랑은 아픔을 포함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웃으시면서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비명을 지르셨어요. 사람 몸에 못이 박히면 웃을 수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명을 질렀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마음껏 못을 박아라. 나는 뭐 100개를 박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고 그 못이 하나 박히는 순간부터 창이 찌르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우시고 피를 흘리시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사랑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불평하지 말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면 어때요? 불평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아니 내 마음을 못 알아주네 라는 그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배신당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참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접을 해야 돼. 상대를. 마음에서는 막 이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내용을 먼저 입으로 내지 않냐고 상대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 할 일이 없을까? 이 말에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 안에 품고 있는 물병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게 녹이기 위해서 뭔가 내 몸에 좋지 않는 느낌과 감각들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마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친구, 이웃,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있었어요. 붙들고 성경을 펴가면서 성경에는 이러이러해, 성경 말씀은 이러이러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대고 안수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친구, 이웃, 가족에게 뭘 주었느냐?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줬어요.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과 옳은 일에 손해를 보며 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걸로 전도를 했어요. 입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아내는 걸로. 그들이 감당함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냐?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죽였거든. 잡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내용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진심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저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 주는데 저 사람들이 쉽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진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호의를 다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상대를 설득해내지 못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몸 안에 품고 있는 물을 녹이듯이 한 번에 안 녹잖아요. 오랫동안 힘들어야 돼. 오랫동안 품어야 되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물병의 얼음물이 조금씩 녹아요. 어느 날 녹아서 내 몸의 온도와 동일해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 사랑의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엄마 아빠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동일하게 오늘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의 첫 번째 열매의 내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순히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과 삶을 하나씩 얼음을 녹이듯이 해나가야 돼요. 이건 평생 이 믿음의 길에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녹아질 거예요. 점점점 녹아질 거예요. 그 상태를 설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말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똑똑하고 옳은 말로 설득 안 돼요. 알았죠? 정답이 사람 마음을 바꿔놓지 않아요. 정답을 몇 번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내가 얼음물을 녹일 수 있는 마음과 삶으로 조금씩 설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길,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이 길로 우리 친구들도 한 걸음 내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